오늘 본문은 세 가지 내용을 염두해야 됩니다. 먼저 세상이 뭐냐? 그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다. 그다음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정체,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 세 가지 내용을 늘 염두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앞의 내용,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영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지요, 또 계명들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형제의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근데 여기 계명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예수를 믿는 것, 형제의 사랑하는 것, 두 가지를 염두하는 것을 여기서 계명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태도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 자, 율법주의 태도로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내가 이것을 지키고 이렇게 행동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이렇게 행동을 해야, 규칙을 지키고 행동을 해야 하나님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게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쭉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계명이 무거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태도예요. 또 반대로 반율법주의.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전혀 상관없다. 나는 천국 간다. 이게 반율법주의예요. 은혜를 방종으로 잘못 생각한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를 방탕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반율법주의예요. 이 두 가지 다 조심해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태도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잘못된 뜻이고, 바른 것이 뭐냐면 읽습니다. 시작. 구원받았으니 기쁨으로 지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와 사랑을 아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올바른 신앙적 태도요. 그런 태도를 지키는 거지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성도를 사랑하는 것, 형제 사랑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내가 교회를 나가는 것이 짐이다, 부담스럽다. 안 나가면 꼭 벌 받을 거고 저주 받을 거고. 그래서 나갔다 와버려야 마음이 한것지고 시원하고. 그런 차원에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게 아니에요. 계명이 하나님의 명령과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무척 무겁고 짐이고 고요이고,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짐이고 고요이고, 이렇게 느낀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지켜서 복과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나오는가?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이 있다 그러고 안 지키면 저주받으니까. 그러니까 나쁜 일 안 새기게 하려고 내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하는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큰 고역이에요, 고역. 그리고 주의 말씀이 항상 나는 옳다고 여기는가? 말씀에 부합되는 삶을 살려는 마음, 갈망이 있는가? 이런 요소를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내가 그분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고역인가, 짐인가, 멍해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무조건 옳다. 나는 그분 말을 지키기를 갈망한다. 나 그분 닮기를 바란다. 이런 심정이 있는가? 그 하나님 계명 앞에 딱 서서 내 모습을 보면 내가 거듭난 사람이 아닌가? 이게 정확하게 밖으로 드러납니다. 물론 교회에 와가지고 처음에 믿음이 출생했는데 어린 경우가 있어요. 신앙이 어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수십 년을 다녀도 그렇다. 그러면 아직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겁다, 부담된다, 짐이다, 교회 나온 거지 고역이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 어느 순간 거듭나는 순간 있지요. 그러니까 꾸준히 나오기는 나와야 돼요. 무겁고 짐으로 늦게 나오고 하나의 은혜가 임하면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계명이 가볍게 느껴집니다. 계명이 무겁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상입니다. 세상. 이 세상의 정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요한은 이 점을 아주 설명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전개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런데 세상의 내색에 들어오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굉장히 무겁고 부담스럽고 짐으로 느낍니다. 세상이 이것을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세상이 무언가? 이 세상에 대해서 요한 1서 2장 15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 사랑한 사람들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러면 세상의 정체가 뭐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세상의 속에 들어있는 정신이에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망, 안목의 욕망,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자기 자랑. 이것이 세상의 실체가 사람들 속에 들어있다.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러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세상에는 용어가 요한 1서에 자주 나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 삶,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이나 삶의 체계, 이 세상이에요.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항상 반대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항상 거부해요. 이런 정신, 가치관, 삶의 체계를 세상이라고 그래요.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 중심의 체계, 죄로 물든 상태, 이것이 세상입니다. 죄와 교만으로 물든 세속적 시스템,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앙은 항상 세상과의 영적인 투쟁 관계에 있어요. 영적인 전쟁 상태에 있어요. 신앙생활을 영적인 전쟁하는 것을 항상 의식을 해야 돼요. 뭔가가 항상 싸워요. 내 마음속에 육신의 욕망, 또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세상의 공격, 마귀의 도전, 이것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치루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몸과의 싸움이 아니다. 무기 들고 싸우는 그런 유형의 전쟁이 아니다. 정사, 말하면 통치자, 어떤 국가 권력을 가진 막강한 통치자, 권세자,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 지배자들, 그리고 악의 영들, 악한 영이 국가 권력이나 여론이나 이런 세상의 힘을 동원해가지고 기독교를 확 누르는 이런 것과의 영적인 전쟁을 치른다. 예수를 믿으면 마귀의 세력과 적대 관계가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돼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영적인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세상은 항상 이런 상태로 존재해왔다. 권세와 정사, 어둠의 주관자들, 악의 영들, 이 배후의 사단의 세력이 이걸 이용을 하지요. 이걸 가지고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격하는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과 전투를 치르고 있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용하는 세상은 하나님과 성령을 대적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신 것은 이 세상의 권세로부터, 세상의 영향력로부터 구출해 내는 거예요. 마귀와 지옥과 죄와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정신세계로부터 그 사람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그런 영역으로 옮겨주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도록.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해방을 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불러서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하는데 끊임없이 세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일을 방해를 놓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실체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것, 이게 세상입니다. 그럼 이 세상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방해를 놓는가? 첫 번째는 세상 지혜로 대적합니다. 세상적인 관점, 이 틀이 만들어져 우리 속에. 그걸 멘탈리즘이라고. 멘탈리즘. 그 사람의 사고의 틀, 생각의 틀, 이거 어떤 지적인 영역이에요. 이거 가치관의 생각이 속에 딱 들어와요. 근데 이 가치관이 하나님을 원하시는 생각과는 정 반대는 거예요. 이런 영역에서 세상적 지혜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관점, 정신, 심리 상태, 세상적 지혜, 이것으로 하나님의 끊임없이 반하고 대적하고 회방을 놓습니다. 세상은 신념, 분별력,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특히 지성주의에서 신은 없다. 인간이 최고다. 네가 네 문제는 네가 결정하고 살아. 뭐 다른 데 의존하지 마라. 네가 최고야. 네가 오라. 네 중심으로. 이게 인간 중심, 인본주의라고 그러죠. 이게 지적인 영역에서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배제시킵니다. 십자가의 피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건전해 보이도록 세상적인 상식과 지혜가 아름답고 건전하고 이상적인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믿는 신앙 내용이 이상하게 보이고, 이게 지혜로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세상적 지혜. 또 하나는 세상을 우리를 핍박하는 방식으로 공격합니다. 핍박에서 첫 번째가 조롱이에요. 조롱. 교회에 다니는 내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활동이 살아가는 모습이 멋있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영광스럽게 보여요. 교회에 다니는 나는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주일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부와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즐기는 사람들이 멋있어 보이고, 주일날 교회 와서 쪼그리고 앉아있는 나는 아주 비참하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적 정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신앙생활하는 내가 비참하게 보이고, 화려하게 사는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멋지게 보이고, 이게 사단이 속이는 핍박의 형태 중에 첫 번째 조롱이에요. 조롱. 교회 다니는 것이 비웃게 되고 자기가 교회에 앉아있는 것이 비참하게 느껴지고 약하게 보이고, 그리고 고립됩니다. 나는 세상에서도 인정을 못 받고 교회에서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로 고립됩니다. 이게 사단이 사람을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물리적 핍박을 가합니다. 예수 믿으면 가족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리고 회사에서 쫓겨내고 쫓아내고, 이런 것이 일종의 핍박입니다. 투옥될 때도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할 수 있는 대로 제지하고 억제를 시킵니다. 이게 핍박의 형태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육신의 생각. 이것으로 하나님을 방해합니다. 세상은 우리 밖에도 있지만 우리 안에도 있는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향이 육신입니다. 육신.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못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없이 자기 욕망 중심으로 살려는 생각,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채우려고 해요. 그런 차원에서 교회를 다녀요.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없이 자기 욕망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상태,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밀어내요. 끊임없이 사단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까이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이, 이것이 육신의 소욕입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육신의 생각이 교만으로. 교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반대하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교만이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려는 태도.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 힘과 노력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를 꾸며내려고 하는 것,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교만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속에서 교만이 도사르고 있다가 마음과 행동으로 밖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가 자기 중심적 태도로 교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판단력을 더 신뢰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앱에 몰리하면 틀림없이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 말씀 약속이 시시하게 보입니다. 인터넷 검색하고 지혜로운 정보들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항상 옳고 똑똑하게 보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우습게 보이고, 세상적으로 머리 굴리고 사는 것이 똑똑하게 보이고, 교만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변질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데 자기 판단을 하나님보다 언제나 신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은 못 믿습니다. 자기가 뭔가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해야 그것이 더 믿음직스럽다고 느끼는 거. 내가 옳다, 내가 옳다, 내 힘으로 충분하다, 하나님 도움 같은 거 필요 없다, 이런 상태가 교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으로는 나타납니다. 자기 자랑, 자기 능력, 지식, 업적, 이것을 드러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욕구가 생깁니다. 교회 안에 교만한 사람이 생기면 충돌과 갈등과 분쟁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교만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이 만나면 싸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과시하고 싶고 자기를 높이고 싶은데 서로 자기를 높이라고 그러니까 싸움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기 자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사 부족 형태로
모든 것이 하나의 은혜인데 자기 공로로 자꾸 바꿉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주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꾸 자기 자랑으로 둔갑히는 거예요. 사단이 이게 굉장히 교묘하게 고단수로 속이는 거예요. 교회 예배 때나 이게 고상 인격으로 앉아있는데 속에서 이런 현상들이 막 사단의 충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세계에서. 감사 부족,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공로로 여기는 거.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 경고하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거 조심해라. 하나님의 애굽에서부터 광야 가나안까지 너를 인도했지 않느냐. 근데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나가지고 이 많은 부와 재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할까 조심해라. 근데 얼마 안 가서 이 사람들이 다 그 교만에 넘어집니다. 하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고 또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고 자기 공로로 자기 노력으로 사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 믿음의 성장 과정에 수없이 많이 들어옵니다.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노립니다. 감사 부족,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 남을 판단하고 멸시합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남을 멸시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끊임없이 비교를 해가지고 잘났다면 교만하고 자기가 못났다면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코가 쑥 빠지고, 요게 다른 사람 무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자랑하기도 하고 자기가 또 절망하기도 하고 이런 함정에 빠집니다. 또 남을 판단하거나 멸시하는 태도로 나오기도 합니다. 순종을 구호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을 꼭 우선시합니다. 자기 생각을 절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합니다. 이런 형태로 교만이 나타나요. 이게 우리 안에서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것이 세상 정신이에요.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육신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육신은 육신으로 나타난다. 육신에 대한 것이 뭔지, 하나님 없이 자기 욕망과 본능에 따라 사는 것, 이게 육신이에요. 생각을 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분의 뜻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느끼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표현해내요. 이게 육신이에요.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의 속성을 말합니다. 그 안에 성욕, 정욕, 탐욕, 나태함, 안일함, 이런 요소들이 육신 속에 들어있습니다. 나태함과 안일함, 이 성향도 있는데 세상 즐기는 일에는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예배와 기도와 찬양은 그렇게 고역으로 느낍니다. 냉담하고 핑계를 대고 교회에 나오라고 그러면 핑계거리가 그렇게도 많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해서 못 나온다고, 그래서 기도하시라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라고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싫어요. 고역으로 느껴요. 근데 텔레비전에서 스포츠 뭐 하는 데는 그렇게 빨려 들어가요. 재밌어요. 육신이 이런 형태로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해를 놓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세상이에요. 세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육신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어요. 기도할수록 그게 잘 보이고 기도 안 하면 전혀 안 보입니다. 자기 성경대로 성질대로 살아갑니다. 성질 버리고 짜증내고 막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이게 전부 다 세상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내용은 계명을 무겁게 만드는 것, 세상이다. 여기 세상이요. 두 번째,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관계 문제, 4절인데요.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관계 있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요구에 순응해 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들어오면 그걸 막 거부하고 싸웁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 무엇인가? 세상을 이긴다. 있습니다. 시작. 세속적 가치와 죄의 유혹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자, 세상과 육신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수많은 욕망들과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생각과 말과 정신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딱 다가오면 내가 본능적으로 세상적 성향을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하고 말로 표현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순간 성령께서 딱 차단시키면 너 그러면 안 돼. 이건 세상적이고 내 뜻과 아니야.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내용이 뭔가? 5절에 말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신뢰와 의존. 자, 내 밖에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세상 문화가 있습니다. 내 안에 육신이라는 것이 이 세상 정신이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이걸 뭘로 어떻게 이기느냐? 이걸 이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 자,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 안에 딱 자리를 잡습니다. 그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처리하고 부활로 우리 사망의 세력을 파괴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런 세상의 욕망, 사단의 공격, 그리고 육신의 욕망, 이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씀 역사하시면 내 속에 들어있는 세상의 실체가 폭로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정복한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 이것이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망들을 이겨냅니다. 세상은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정복됐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 그 이기신 분이 내 안에 계신다. 그 믿음과 신뢰가 죄의 파장을 이겨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을 항상 의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거 믿으십니까?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 교인들이 한 5명 모입니다. 근데 93세 된 4분이 요즘에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93세 된 4분의 아들이 인천에서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아버지, 어머니 계속 기도하는데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십니다. 할머니 93세 된 할머니가 딱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목사님 뒤에 신혼님 부분이 딱 서가 있는 것은 계속 눈에 보이는 거예요. 신혼님 부분이 찬송을 합니까? 그 신혼님 부분이 저 찬송 반주자의 뒤에 가가지고 딱 서서 반주하는 거 보고 있고 반주 끝나니까 다시 목사님 뒤에 와가지고 서가지고 딱 보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눈에 계속 보이고 왜 신혼님은 사람이 목사님 뒤에 서 있냐? 그래서 그것을 목사님한테는 말하지 않고 자기 아들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전화로. 아들이 이제 자기가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이 자기 혼자만 설교한 했더니 예수님이 뒤에 계셨구나. 안 갔을 것에 대해 실감나게 느낀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 곁에 이렇게 앉아 계신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정한 가정에 여러분들 예수님 옆에 계시고 항상 의식해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쓰러지고 질지고 넘어질 때가 있죠. 여기서 이긴다는 말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가 결정적으로 이기게 된 계기, 전환점이 어디죠? 언제쯤이에요? 인천 상륙 작전 때. 인천 상륙 작전 성공으로 한국 전쟁의 판도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딱 중간에 치고 들어가서 북쪽으로 밀어붙이고 남쪽으로 밀어붙이고. 예, 거기서 그것도 승패가 결정 났어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마귀는 벌써 끝난 거예요.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지도록 결정 났어요. 근데 남아있는 잔존 세력이 있죠. 지리산으로 쫙 스며들죠. 예수님이 십자가하고 부활하고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끝났어요. 근데 그 우리 남은 사단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 잔존 세력들이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겼어요. 행패 부릴 때 그 지리산 토벌할 때 경찰들이나 한국군이 밀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끝난 거예요. 북한으로부터 모든 자원이 공급이 끊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 시간 되면 다 끝나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은 완전히 세상을 이겼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리고 우리 실패한 것 같지만 반복해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세상을 이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내 안에 승리자로 계셔요. 그리고 내가 세상의 정신과 이런 영적인 전투를 치를 때 우리 안에서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겼다는 말도 맞고 이기고 있는 중이다 이 말도 맞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계속 세상과 죄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고 있는 중이에요. 사단은 완전히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부활로 머리통이 깨졌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까지 잔존 세력이 발악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치열한 전투를 치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죄 짓는 것을 싫어합니다. 죄를 굉장히 거부합니다. 솔직하게 이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 있는 거 싫습니다. 그런데도 내 속에 죄의 습관이 있습니다. 나 주님 뜻대로 살고 있고 주님 닮고 싶습니다. 이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옛사람이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육신은 옛사람의 잔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거부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겼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얻었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승리했지만 완전히 무죄 상태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시험을 당하고 낙심과 좌절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때가 되면 죽어도 천국으로 갑니다.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이깁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자, 세상은 끝없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모든 생각과 정신들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느냐, 그것이 우리 안에 교만 형태로 또는 자기 자랑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우리 안에 육신 형태로 들어와 있지만 이걸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신뢰 의존에 의해서 이런 죄의 세력을 완전히 파괴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을 무겁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 뭐냐? 세상이에요. 세상 정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부담스럽고 짐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과 삶의 체계들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만드신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지배하는 영역,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과 삶의 체계,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영원케 하는 일에 방해를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려는데 끊임없이 방해를 놓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도 늘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 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한 주님이 내 속에 나와 동행하신다. 이것을 믿고 움직이면 세상은 우리 앞에서 절대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